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배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신 것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하는 내가 씻을 수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냐 너희가 깨끗하나 단언하느니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 모여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하루 전의 말씀입니다. 즉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이 대목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무척 설레고 흥분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성소에 비유하면은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지성소에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또는 권력자들과도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중을 상대하거나 공중 모임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기셔서 조그마한 다락방에 12제자를 불러 식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그렇게 유명한 최후의 만찬입니다.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비밀스럽고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고백처럼 들려주는 천국의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지극하며 애절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3장 말씀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랑에 대해 고백이 앞서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고백한 후에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이 기초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하여 생명만도 내던져 주셨습니다. 그에 비하여 인간의 사랑은 열정이 있고 왕관도 벗어던지며 국경마저 초월하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배신이라는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는 마귀가 시켜서 한 것이고 인간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할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가 인간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마귀가 저지르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과 속성이 그것에 따라 저지르게 된다면 변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다락방에 모여 소박한 만찬을 하십니다. 이 사건은 로마의
화가 미켈란젤로에 의하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으로 남겨져 세대를 이어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이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이 최후의 만찬 중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당시 최후의 만찬에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당시 제자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신 뜻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은 후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곧 성만찬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만찬이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 일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믿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고 이성적인 논리에 맞지 않으면 갈등이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만찬 사건을 통해 본다면 믿음이란 한마디로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피가 되고 우리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분의 피와 살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아름답고 길이길이 후대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던 중에 일어서셔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사건이 최후의 만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사건이 먼저이고 어느 사건이 나중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만 있고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만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복음서를 합쳐 요약한다면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과 겸손을 넘어 성만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봉사나 헌신에서 십자가와 성만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의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발 씻김, 섬김, 봉사, 헌신의 의미는 바로 성만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화와 습관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남을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구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고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는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는 선행 종교가 된 듯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또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차원 높은 구원론의 본질적인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냥 습관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는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의 긍정적인 목적은 개인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 그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더러운 발을 관습, 예의, 섬김, 봉사의 의미로 씻겨주는 것이라면 목욕업 종사자의 씻겨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돈을 주면은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줍니다. 그런 봉사에는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면 안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준다면 감동이 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니 거기에 큰 충격과 감동이 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안에 어려지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나의 발을 씻겨주신다면 일순간 자녀들은 움찔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배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4절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말과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은 조건 없는 행동이고 이유 없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애정으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종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지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자의 행세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러한 것을 주었으니까 나는 참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헌신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육체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젖은 발을 일일이 수건으로 닦아주시며 깨끗하게 마무리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그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싫고 너도 싫은 것을 할 때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모습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신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모습,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양보하면 그것은 감동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형용할 수 없는 존경과 사랑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저 김정동 목사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생각하면 보면 아마도 CNN TV 우리나라 온 방송 전 세계에 대대로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또 와서 저를 발을 씻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발 씻기심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세상에 올 수 없는 분이 친히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씻기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서 나의 발을 좀 씻겨주어라 말씀하시면 베드로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역시 주님은 나를 알아보셔. 내가 선지자라는 걸 잘 알아보시노 하면서 어깨에 으쓱하고 나가서 얼른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차츰 다가오시자 베드로는 불편하고 화가 치밀러 올랐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일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끝까지 자기 자존심 체면을 염두에 둔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감정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이렇게 저에게 창피를 주십니까?
차라리 제게 주님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신이 나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단순히 발 씻기는 것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 주님과 베드로는 대화가 되지 않고 뜻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막무가내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우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인연이 끊어진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겁이 나서 덜컥 태도를 바꿉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처음에 절대로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한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극단적인 신앙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극단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란 말은 다르들이 끝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한쪽으로 강조하거나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상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는 아니라 하시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겸손과 온유와 섬김의 도리가 무엇인지, 세상의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행동하기보다 더욱 어려운 일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기분이 좋고 어떤 것을 해야 생색이 나는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고 할 때 발을 앞으로 내미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오반이요 교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둘은 발을 씻는다는 것과 목욕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가리키고 목욕하는 것은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목욕은 했지만 손발은 항상 더럽습니다. 우리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더러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발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발달하여 균형이 잡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믿음과 행동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죽는 일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할 때와 운반할 때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구원의 사건, 회개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하면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이며 오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제자들이 자격이 있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겨주시고 지금 우리의 발도 씻겨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발을 내미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상해하면 계속 그것을 생각합니다. 머릿속에 그가 나를 속상을 해서 분노하고 마음속으로 속상해하고, 이렇게 묵상하면 결국 나만 힘들다는 것이죠. 그거는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사랑으로 품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도들입니다. 오늘 회복과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성령의 새로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도로서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감격의 하나님으로 벅차오르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두 팔 벌려 보들고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무시당하고 어려움 많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